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망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만나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 이 추수감사절은 처음에는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추수를 하고 나서 첫 추수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도와준 원주민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1623년 매사추세츠 주지사 윌리엄 브래드퍼드가 추수감사절을 지킬 것을 선언을 합니다. 1789년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이를 전국의 기념일로 확대합니다. 그런데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이거는 왕의 관습이라면서 이를 중단합니다. 간신히 몇몇 주에서 명맥만 유지하던 것을 1828년에 가디 여성지의 편집인 사라 헬이라는 여자가 전국적으로 추수감사절 복구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멈췄던 그것을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좋은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조롱과 멸시가 돌아옵니다. 심지어 여자가 왜 이런 것까지 나서냐는 비난도 받게 됩니다. 결국에 1863년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 중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휴전을 합니다. 11월 넷째 목요일을 공휴일로 정합니다. 그리고 1941년 미국의 의회가 이를 최종 승인함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미국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언제 시작을 했는가 그 연도를 보면 1828년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된 것은 63년 링컨 대통령까지면 약 어떻게 해요? 약 30년이 넘게 지나가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1941년에 이것이 승인이 됐다는 얘기는 벌써 거의 80년 가까이 돼서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시작한 것이. 우리는 어떤 것을 심고 바로 그 열매를 기대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는 그 여인이 추수감사절을 왜 시작했을까? 이걸 왜 복구하려고 했을까? 했더니 별거 아니에요.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 감사 운동이,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 민족은 끝이다. 여러분, 이 감사절에 회복하는 운동은 이 여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은 나로부터 회복되는 것이 필요해요. 감사가 잃어버려졌을 때 이 명령은 사라헬이라는 여인에게만 준 사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절은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저는 추수감사절 트리가 뭐 별거 아닌 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이 추수감사절 이것을 위해서 어떤 분은 현수막을 걸어요. 어떤 분은 과일을 가져와요. 농사진 걸 가지고 와요. 또 그것을 장식을 해요. 이 모든 것들 이런 과정에 무엇이 있어요? 섬김이 있고 드림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이걸 일로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저는 시키질 않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알아서 뭐 이걸 해오세요. 저걸 해오세요. 각자가 형편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만큼 우리가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할 만큼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이 감사는요, 다른 교회들도 추리들이 막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의 형편을 생각을 한다면 참으로 어쩌면은 이것은 귀한 거예요. 요즘 과일값이 얼마나 비싼지. 근데 우리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 우리나라요, 이것이 우리가 먹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시 나눠진다는 것을, 우리 여기 있는 거 몇 개 못 먹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눌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이 안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함의 풍성함이 뭐예요? 부자가 왜 부자예요? 나눠줄 마음이 생기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렇지 않은 부자는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우리와 상관없는 부자예요. 상관없는 교회예요. 상관없는 신앙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없는 가운데서도 나눠줄 여유가 있는 부자들이에요. 우리는 주변에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줄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그들이 가난해서 먹을 것이 부족해서, 과일이 부족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있어도 썩어 없어져도 나눌 수 없는 그러한 마음에,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나눠줄 수 있는 풍성을 가졌기에,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그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의 준비가 하나하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거예요. 마음이 외롭고 힘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전해줄 때 그 누구도 감사합니다 소리를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웬 거예요? 그 웬 거예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돈도 안 주고 나는 그대에게 사랑을 준 적도 없는데 맨날 빼주는데 교회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교회 나오라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처럼 행복해지는, 우리는 돈이 뭐 남아돌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없는 가운데서도 나눠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주셨어요. 감사를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한 만큼, 내가 누린 만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은, 감사 예물들은 추수감사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지속됩니다. 그 지속되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감사가 이 안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세상 바깥으로 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준비가 아니라 내가 죽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을 진정한 헬스, 진정한 건강을 위한 대책이 있는 거예요.
음식, 좋은 음식 많이 먹고 뭐 해봤자 계속 스트레스예요. 늙어가는 우리 몸을 피할 방법이 없고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건강을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드린 찬양의 가사 중에 알곡되게 하소서란 얘기는 쭉정이가 되지 말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밤도 보면 이렇게 떨어질 때 보면 어떤 거는 쭉정이만 있는 게 있어요. 한 해를 했더니 다 쭉정이만 있다면 그건 태워버려야 될 거예요.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가 속이 차야 그 다음에 마지막 가사들에 보면 추수할 때가 다 되는데, 여러분 추수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거둬주소서 하는데 우리는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내가 아직 알이 덜 찼습니다. 아직 숙성이 덜 됐습니다. 덜 여물었습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래 살고 싶어서 하나님 오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비해서 드린 것이 아직 적습니다. 내 안이 덜 여물었습니다. 하나님, 천국 갈 준비가 아직 덜 됐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이것이 중환자실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말기암 환자들, 시한부 그 선고를 받은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통일해요. 하나님, 나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빈 껍데기인 걸 아는 거예요. 쭉정이인 걸 아는 거예요. 나 아직 반밖에 못 찼습니다. 드린 게 없어요. 받은 건 너무 많은데 드린 게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오래 살려고 하대. 맞아요. 저희 집사람이 요즘 건강을 지금 안 하던 운동 안 하던 팔을 좀 들었다 내렸다 하더라고요. 생전 안 하다가. 네. 근데 이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면 건강도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는요, 그렇게 건강 아무리 해봤자 목적이 없어요. 목적은 그냥 오래 살려는 그런 욕심밖에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운동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운동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 우리는 그냥 돈을 모으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곡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알고 이 땅에 알곡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귀한 꽉 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본문 가운데 첫 번째는 너를 낮추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 줄 내용 중에 뭐 주신 것에 감사할 수는 있지만 낮추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유리하고 방황하는 끝에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결과는 결국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는 그것은 단순히 복과 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바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순종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거다. 그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인생이 복이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복은 순종의 결과이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복받은 자였음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행복해져요. 그런데 복이 목적이 되는 사람은요, 끝없이 아무리 우리가 받아도 또 다른 원트가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을 받을 수 있는 원인들은 사실 많이 가져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탐욕은 쾌락의 쳇바퀴처럼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쾌락이 주는 것은 계속 쳇바퀴 돌듯이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하나를 위해서 10평집에서는 20평집, 내 집만 있었으면 좋겠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가로 점점 이뤄가도 차도 작은 차에서 경차에서 점점 커져도 우리의 마음에 또 다른 욕심의 목적을 가지면 그것은 아무리 해도 만족할 수 없고 아무리 해도 불행한 거예요. 나보다 더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가진 또 다른 그것이 비전이고 소망 같지만 그것은 욕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계속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될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가 내가 기대를 하면 할수록 마음에 안 들 거예요. 근데 기대를 내려놓고 보면요, 감사해요. 우리 서희가 오늘은 저기서 무거운 걸 들고 오는데 제가 딱 넣더니 목사님 그러고 그래서 받아가지고 탁 갖다 놓는 거예요. 예전에 뭘 줘야 움직였어요. 근데 얘가 요즘은 얘 좀 커가지고 이제는 뭘 주지 않아도 탁 들고 탁 가요. 얼마나 이쁜지. 제 마음이 이렇게 이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안 이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뭘 해서 이쁜 게 아니라 이전부터 이뻤어요. 자식이 이쁜 이유는요, 내 자식이라 이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뭘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 목적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복신앙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뭘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는데 주시지 않으면 그냥 원망이 가득 차요.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안에 불평과 불만만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보상을 기대하고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화롭게 알고자 하는 그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섬길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우리의 복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모가 행복하면요, 자녀는 걱정할 게 없어요. 부모가 행복하면, 부모가 기쁘면 자녀는요, 부모가 누린 그 모든 것들을 부모는 아끼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가 고민하는 건 딱 하나요. 내 자녀에게 주는 돈이, 내 자녀에게 주는 평안함이 내 자녀를 지옥으로 인도한다면 부모는 주고 싶어도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사울왕이 작게 여길 때는 왕을 세우셨어요. 근데 교만해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조하지 않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왜 행하셨나이까.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고 징계를 주시는 게, 부모는요 절대 자식을 때리고 싶어서 때리고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주고 편하게 다 놔두고 싶은데도 때려야 될 수 있고 매를 들게 하는 건요, 우리 잘못입니다. 부모님을 화나게 하는 거, 그건 자녀의 잘못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얼마든지 사랑해서 얼마든지 용서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징계의 채찍조차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는 참으로 많은 아픔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때리는 부모도, 매를 드는 부모도, 야단치는 부모도 아프고, 맞는 자녀는 왜 맞는지 몰라서 아프고, 우리가 왜 맞는지, 그 채찍을 왜 맞는지 모를 때 더 안타까운 거예요. 부모는 매를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매를 왜 드는지 자녀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매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할 기회를 주셔요. 시편 119장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버리시지 아니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죠. 시험이 아무리 들어도, 고난이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백성이 있는가 하면, 시험이 들고 우리가 매를 맞을 때, 징계의 채찍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법들을 채찍으로도 갖고 계시지만 그 채찍을 통해서 자녀들은 알아요. 부모가 부르는 소리, 부모의 눈물을 먼저 합니다. 추수감사절에 어떤 사람은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때문에 시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추수감사절 때마다 이런 고민을 합니다. 목사인데 하나님께 얼마나 준비해서 드리면 좋을까? 그런 고민을 해요, 할 때마다. 근데 많이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드려도 아깝지 않지만, 이미 다 드린 삶을 살지만 그 마음을 어느 정도로 표현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 마음을 점검하며 돌아봅니다. 금년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을 돌아보며 감사할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자녀가 어느 정도로라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제가 때는 자녀가 다 드려도 갚지 못해요.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정성을 좋은 준비해서 부모님 생신이나 그래도 생신 때 한 번이라도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는 표현들이 시작됐을 때 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더 드리고 싶은데 이거밖에 드려서 못해서 죄송해요 라는 것은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걸로 부모는 행복해요. 그런데 부모님에게 꼭 드려야 하냐고, 꼭 그런 걸 받아야 좋냐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녀들이 부모님 생신도 잊어버리고 부모님 그냥 이런저런 것도 다 잊어버리고 산다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용돈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내 자녀에게 더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가로막기 때문에 내 자녀가 아직도 은혜를 모르는구나, 내 자녀를 내가 버렸구나, 내가 잘못 키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부모가 그동안 준 게 아까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풍성하게 주셔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건져내셨을 때 도리어 더 큰 감사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보면은 간증하는 분들은 다 보면 하나님이 복을 이만큼 주셨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암을 걸리게 하셨어요. 죽을 뻔하게 하셨어요. 저를 전신 화상을 입게 하셨어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저를 죽을 뻔한 곳에서 하나님 살리셨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건드셨습니다. 도리어 감사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매를 죽기 직전까지 맞았을 때 감사가 더 큰 감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하는 사람들은 역경 속에서도 좌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라고. 어떻게 부모가 낮추는 것이 목적이고 줄이게 하는 것이 목적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사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것을 먹이셨어요. 만나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냥 가다가 주실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먹고 사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먹는 그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 아무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경험하시게 하신, 그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기적의 음식입니다. 내가 벌어서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셔서 날마다 누리게 하신 그 은혜와 경험을, 우리가 은혜를, 기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누리는 그 식탁에 감사가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 이 감사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이후의 삶을 내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는데도 이렇게 지금 잘 먹고 살았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또 앞으로도 예비하실 줄을 믿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정성껏 식사를 준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싱거울 때도 있고 제 입에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싱겁다고 하면 안 돼요. 감사가 아닌 불평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괜찮냐고 또 피드백을 물을 때가 있어요. 그때도 대답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열심히 애써서 준비한 아내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맛이 없어도 감사하며 먹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다 답은 정해져 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입에 맞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하고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실수를 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러다가 계속 나는 싱거운 걸 맛있다고 하니까 계속 그게 맛있는 줄 알고 계속 싱겁게 할까봐 그래도 다음에 이왕이면 맛있게 먹고 싶어서 얘기를 했다가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몸에 뭐가 좋은지를 알아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요, 우리 입에 단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뭐 정성껏 갈아갖고 막 하는 것 마시면 써요. 제 어렸을 때 입맛을 잃었을 때 우리 어머님이 해주신 것 중에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어느 날 삐쩍삐쩍 말라가니까 보약은 못 해주고 어디서 야간사바를 가져왔어요. 시커멓고 색깔도 뭐 그런데 다 한번 마셔봐. 근데 살다 그렇게 해서 익모초 즙을 내가지고 어린 나이 먹어! 그거 흘리면 혼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얼마나 무서운지. 그걸 먹고 나니까요, 입맛이 얼마나 땡기는지 모든 밥맛이 꿀맛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그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못해서 흔들리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면요, 무엇을 먹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돌아오는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나에게 이 과일 하나가 오는 그 과정까지도, 공급되는 과정까지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 때로는 여호와께서 때리시는 그 매조차도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곳을 가고 계속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너를 배부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에서 살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절에 보면은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그가 어떻게 해요? 세월에 맞춰서 몸이 늘어났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어릴 때 입은 옷이 40년을 살아가는 몸에 옷을 입으면 어떻게 광야 기간 동안에 옷이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이만한 때에 만약에 출애굽을 했다면 40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50살이 넘는 거예요. 그럼 어릴 때 옷이 어떻게 맞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은 계속 갈아입히셨다는 거예요. 누더기 옷을 입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몰고 나온 그 소와 양을 지켜주셔서 그 소와 양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데 그 사막 가운데서 그 소와 양이 건강하고 튼실하게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신발이 없어서 발이 부르튼 적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를 하지만 그 징계는 부모가 아들을 징계함에 비유하신 것은 바로 부모님의 심정으로 사랑의 매로 훈육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1절에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왜 저는 그래요? 부모 없는 자식, 아비 없는 자식, 어미 없는 자식, 이런 소리가 왜 나옵니까? 가만히 보면 그 특징은 하나예요. 부모가 하는 일이 이 땅에 다른 사람이 우리를 때리면요, 화나요. 그거는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뭔데 때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때릴 수 있는 분은 부모밖에 없어요. 나를 혼낼 수 있는, 왜? 그건 맞으면서도 때로는 행복해요. 나를 혼낼 수 있는, 나를 잘못했다고 나를 때리는 분. 왜요? 우리는 그것도 사랑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유일하게 내게 야단칠 수 있고 훈육할 수 있는 분은 뭐냐? 가만히 보니까 사랑을 준 분들이 좀 뭐라고 그러면은 그게 귀에 들어와요. 밉지 않아요. 이분은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통해서 감사할 거리를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생겼을 때 감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매를 맞아도 기뻐요. 매를 맞아도 왜 그렇게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언제 하셨는지 아십니까? 감옥에 있을 때 했어요. 그게 어떻게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는 길이 나를
사랑하시는 길이요 나를 복되게 하시는 길임을 믿을 때 하는 감사입니다. 스스로 매를 맞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스스로 감옥에 가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를 행하기 위해서 의를 선택한 그 감사는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드리는 시간입니다. 드리는 예물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꼭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시작하면 우리가 드리는 건 너무나 부족해요.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제 마음은 하나님 앞에 이만큼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 풍성함을 주시면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도 주옵소서. 풍성함만 주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풍성함과 상관이 없어요. 감사가 아무리 많이 수입이 늘어도 감사는 제자리예요. 작년 재작년 물가는 오르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한 건 매번 1,000원 2,000원 3,000원만 계속되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밥값은 계속 오르는데 하나님 앞에 한 끼 밥값이 예전에는 한 끼 밥값으로 충분했어요. 10,000원이면. 근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먹은 밥값만 해도 10,000원이 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마음은 중심에서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어울리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감사를 측정할 때 내 마음이 죄송스러운 마음이 사람에게 내가 드리는 감사보다 하나님 앞에 더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는 없어도 주머니가 비어도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없어서 못 드리는 걸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채우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과 동기를 보시고 더 큰 것들을 이미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계산을 하고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미 드린 것만으로 충분해. 나 당신하고 지금 만나서 오늘까지 산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행복해. 앞으로 사고 치는 것은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내가 이미 너무 충분히 감사해서.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 죄인들을 여태껏 기다리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미 감사할 것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내 삶이 하나님 멋있게 살지 못했어요. 왜 이렇게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셨나요? 할 수 있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안타깝게 기다리시는 게 더 많아요. 하나님이 아직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버리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기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11절, 12절,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걱정이 이거였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잃어버리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감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도 우리 인간은요 풍성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니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부모의 사랑이 너무 커서 너무 많이 받다 보면 이제 당연해서 나중에는 안 주면 짜증낼 때가 있어요. 부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섬김은 귀한 거예요. 서로가 있다는 존재만으로도 우리한테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를 하다 보면 자꾸 마음에 안 들면 처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존재만으로도 행복해. 그러다가 나중에는 존재만 있어도 돼. 이것도 있어야지 저것도 있어야지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불평, 불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 너희가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자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 걱정할 때 때리죠. 하나님 왜 염려하겠어요? 아유 그러면 그 뒤에 말이 저는 그래요. 내가 매를 들까? 매를 들 수밖에 없을까? 왜?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너를 살려야 되니까 매를 들 수밖에. 내가 매를 들어야 되는 날이 올까 두렵다. 너 그러면 아플 거 아니냐?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매를 안 드시려고
오늘도 간절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건져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과거에 종이 된 사람이 있어요. 애굽에 대한 종되었던 이것은 애굽을 말을 해요. 우리는 누구의 종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죄의 종이었는지 술의 종이었는지 담배, 마약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음식의 종, 커피, 뭐 우리가 이거 없이는 못 살아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이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있으면 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사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야 돼요. 그 외에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워서 살아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난번 기사를 보니까 그냥 단지 개와 뽀뽀를 했는데 사지를 절단한 여자의 기사가 떴어요. 여러분, 반려견이 자기의 상처를 핥았는데 박테리아에 감염이 돼서 사지를 절단을 했어요. 휴가 갔다 와서 갑자기 메스꺼움하고 허리 통증 막 이렇게 오더니 막 고열을 시달려서 응급실로 갔더니 이미 그가 감염이 된 거예요. 그 이름도 되게 힘들어요. 이름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카프노사이토파가 카니모르수스에 감염됐대요. 이거 한번 듣고 외우겠어요. 어디 가서 전달도 못해요. 아무튼 개에게는 이게 있대요. 개한테는 무해한데 개에게는 이게 있는데 반려견이 이것을 갖고 있는데 반려견은 수시로 자기가 항문도 자기 혀로 닦고 성기도 닦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개가 그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의 상처에 또 핥아버렸을 때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감염이 되면요 사지를 절단할 상황까지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끔찍하죠? 근데 이걸 지켜주신 거예요. 개가 핥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산 건 다행히 상처가 없는 곳을 핥아서 다행히 그 박테리아가 그 개에 없을 때 핥아서. 근데 여러분 개는요 곰팡이 난 음식도 잘 먹더라고요. 그걸 견디게 해야 개는 아무거나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늑대들은 사람이 야생에 있는 걸 먹고 그것처럼 우리처럼 탈라면 못해요. 그런데 개는 개에게 건강하다고 사람이 먹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사람과 개가 달라요. 하나님은 딱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서 조심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항상 위험이 존재하는데 지켜주신 것은 기회를 주신 건 하나님 때문입니다. 엊그제 부천에서 일어나는 그 급발진 사고가 있었잖아요. 60 넘은 분이 확 밟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수로 악셀을 밟았어요. 너무나 많은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장 보다가 죽을 줄을 누가 준비하고 그걸 어디까지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대전에서도 지난번에 보도블록으로 들어간 거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조심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우리는 안전한 자리에 있게 됩니다. 안전한 순간을 보장하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너를 위하여 좋은 것을 준비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너희를 걱정 없게 인도할 것이다. 때때로는 매로 들어서 너를 안전한 길로 인도할 것이고 때로는 풍성함을 통해서 너에게 평안함을 줄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울 자들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힘들 때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내 힘과 내 손과 내 능력으로 하는 줄 알고 교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오늘도 편안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 내가 철이 없을 때 나라에게 매를 드신 그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감사가 지속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징계의 매는요 협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왜 기록하셨나를 보면은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요. 협박이 아니라 제발 잊지 말아라. 제발 돌아와라. 제발 매를 들게 하지 말아라. 제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가 이래도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하나님의 이 안전 왜요? 자식 매 아프고 상처나고 아픈 거 멍드는 거 하나님 보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발 이제 돌아오면 안 되겠냐? 이제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매 안 맞고 돌아오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끝까지 또 매를 맞고 돌아오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매를 맞고도 돌아오지 않는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슬픕니다. 자녀는 돌아오게 됐어요. 자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고집은 좀 있을 뿐이지, 고집은 하나님이 조금만 폰만 잡아도 돌아오는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잘못해도 쉽게 빨리 회개하는 백성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감사드리며 이 감사를 세상에 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불평불만만 하며 감사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아프고 더 힘든 순간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는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